오늘은 이제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번에는요 우리 구약으로 좀 앞으로 넘어가셔서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약 레위기 26장 25절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18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요, 장기화되면서 단순히 방역 차원의 그런 논란들이 아니라요,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정치 이슈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각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 신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코로나19를 해석하는 이런 그 내용, 양상도 달라지고요. 이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보면 이렇게 찬반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쪽에서는 뭐 이렇게 정부를 이제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진보 쪽에서는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요. 어떤 이슈가 여러분 생겼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 이슈를요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 이슈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요. 여러분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러분 그 이슈들이 그 문제들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그냥 가만두고만 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 부각시키고 열심히 홍보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기들에게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불리한 건 뭐 되도록이면 감추고 여러분 숨기고 여러분 축소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그게 여러분 정치의 여러분 생리예요.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는요.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여러분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본성이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여러분 늘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 자기 보호 본능에 언제나 충실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기면은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 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 끌고 가기 위해서 다 안간힘을 쓴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할 때에도요.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여러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반대로 나에게 여러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럼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애들도 똑같아요. 그럼 애들도 그럼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엄마 아빠에게 와서 하려고 하죠.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럼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요, 그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크게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도찐개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다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자기 유리한 편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여러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요. 또 아직 순수한 아이들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은요, 이런 달고 다른 정치인들은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요, 늘 그런 방향으로만 여러분 쓰는 사람들인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유불리를요, 얼마나 많이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이 셈법을 여러분 지금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보수도, 여러분 진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판에요, 너무 순진하게 여러분 접근하셔서도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보면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요, 자기들의 정량적인 셈법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이 정파 이익을 따라서요, 주장하고 이제 선동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언어적인 그런 주장과 선동에 여러분 쉽사리 현혹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인들끼리요, 그냥 그 정치판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아웅다웅 싸우도록 그냥 냅두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교회가 자꾸 이런 정치판에 이런 기웃거립니까? 왜 교회가 어설프게 이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나라를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희화화되고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이런 그 신념과 그 프레임을 더 우선하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소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보입니까? 성경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로마 황제와 이런 총독들, 분봉왕 그런 사람들 편을 드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로마를 등에 업고 이런 당시에 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 그 편을 드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하는 그런 열심당을요, 예수님께서 공개 지지하셨던 적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누구 편에 서시냐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언제나 몰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 또 굶주리는 사람들, 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귀신 들려서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과 늘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줍지 않게요, 이 정치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 진영 논리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프게 여러분 정치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순진하게 이 정치 논리, 여러분 진영 논리에 휘둘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을 정치화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정치 논리에 섣부르게 이 믿음을요, 여러분이 각색하거나 덧씌워서도 안 되고, 특정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여러분 끌어들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신약 시대에도 직통계시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속을요, 손바닥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 태도도 정말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일에 있어서 늘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 이런 세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래도 욥을 위로해 줘요. 그런데 금방 이 세 친구들이 돌변을 해요. 그리고는 욥을 윽박지르고 이런 꾸지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괜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네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욥을요 계속해서 이런 꾸지람에 윽박지릅니다.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욥의 그 세 친구들을 보면은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 후반부를 읽어보시면은요, 실상은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을요 책망하신다고, 혼내신다고.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에 불과한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 확신에 차서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런 주장을 펼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 미루어 짐작하는 사실은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만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예요. 코로나19에 담긴 하나님의 뜻 섭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런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런 그 기준, 그 근거도 이런 결국은 성경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코로나19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코로나19에는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요.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이죠. 인간의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이제 2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헤롯이 이제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아주 자그마한 그 벌레를 통해서요 헤롯을 그러니까 심판하신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2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백성들이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영광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말을요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요 신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신, 참된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그 영원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금 스스로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자그마한 벌레를 가지고 신이 되고자 하는 그 헤롯 왕을 치셔서요 그 자리에서 지금 즉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요 여러분 우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한없이 그냥 교만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신이 되고자 하는 헤롯이 즉사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헤롯의 그 교만을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인간들에게 신의 자리를 탐하고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요 경고의 메시지를 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면 결국 헤롯처럼 된다라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요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19에 담겨있는 이런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벌레는 아니지만 이런 벌레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기서 이런 거기거든. 여러분 인간을 보면은요, 스스로에 대해서요,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더 위대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우리는 뭐 만물의 영장이네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위치는요, 신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자리는요, 피조물의 자리고 청지기의 자리고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요, 영원한 주인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요 다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스리는 권한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게 아담, 사람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해서 그게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인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요,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자연 만물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이걸 망각해버리고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이 자연 만물을요, 인간들이 함부로 오용하고 훼손하게 된 거죠. 아직 이제 100% 완벽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박쥐, 뭐 천상과 이런 야생 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시작하고 창궐을 했던 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야생 동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은요, 뭐 박쥐, 이런 천삼각, 뭐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가면은요, 이 야생 동물만 전문적으로 요리를 해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대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가면은 뭐 코뿔소, 원숭이, 이런 박쥐, 뭐 고릴라, 근데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렇게 요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레스토랑들이요, 이제는 유럽에도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에도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문을 열고 있다라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맡기신 그 피조 세계를요, 그 자연 만물을 마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그럼 오용하고 훼손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생에만 이 존재해야 되는 이 온갖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 세균들이요, 그 야생 동물들을 숙주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까지 지금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럼 과거에 그럼 에이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또 메르스도 그런 거고. 여러분 보시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만, 너희가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만, 근데 실상은 너희 인간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종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작은 벌레 한 마리로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요 로마를 등에 업고 호령하고 있다. 예, 헤롯 왕을 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요. 신의 자리를 탐하고 주인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 그럼 헤롯을 통해서요 경고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먼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종의 자리, 여러분 청지기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꼭 분수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이 청지기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내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에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때요. 대부분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전염병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뭄과 기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연병,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2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까지 사용하시냐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라는 표현까지 이 레위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원수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죠. 그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전염병을 도구로 한 이 징계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되는 구절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연병이 들게 하신대요.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 시대에도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요. 당시에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염병으로 당신이 택하신 다윗과 이스라엘을요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요. 한국 교회 역시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할 것 없어. 그럼 정부 비난하는 것도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허락하실 때 그 1차적인 대상은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언제나 1차적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정말로 신실했는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꾼이 아니라 진실한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돈, 재물을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온 건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어쩌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재정립하고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